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의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의 구절이 해석이 약간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약간 난해한 구절이다, 해석이 좀 난해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우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가 뭡니까? 제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침노가 뭔가? 한자죠? 한자. 네, 한자입니다. 침은 침범한다 할 때 침이에요. 노는 노략질한다 할 때, 침범해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침범해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것. 그게 바로 침노라고 합니다. 침범해서 빼앗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여기는 강력한 어떤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침노예요. 헬라어로는 비아제타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비아제타이. 침노를 당하다, 수동태입니다. 침노를 당하다, 수동태.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자, 비아제타이는 수동태입니다. 침노를 당한다고 했으니까 수동태잖아요. 이 수동태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천국은 힘에 의해서 침범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직설적인 해석이에요. 천국은 힘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어색하죠? 천국은 힘에 대해서 힘으로 침범을 하는 곳입니까? 천국은 파워로 여러분 지배하는 곳입니까?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갑니까? 군사를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동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천국의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다른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태를 중간태 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중간태 형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천국은 강한 힘으로 확장해 나간다라고 해석이 나옵니다. 천국은 강한 힘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해석이 중간태의 해석이라고 성경 주석에서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주석에서, 정통파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중간태적으로 해석을 해서 천국은 강한 힘으로 계속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영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현재 강력한 사탄마귀의 통치권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있어요. 맞죠? 저나 여러분이나 악한 마귀에 의해서 침범을 받고 있고 천국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자, 그런데 천국은 그러나 개의치 않고 강한 힘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강한 힘으로 천국은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뜻이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말씀에 자,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닦는 역할을 한 분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미리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와서 한마디로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거죠. 미리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자 율법은 언제 이야기죠? 구약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도 언제 시대 이야기죠? 구약 시대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들어가느니라라고 쓰지 않고 침입하느니라라고 썼어요. 침입한다. 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침입한다는 거예요. 거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입하는데 침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로 가만히 있으면 침입이 됩니까? 무언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두 번째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역에는 어떻게, 성경 세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힘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나왔어요. 힘쓰는 사람들이. 자, 침노를 힘쓰다라고 번역했어요. 세 번역에는 아주 알기 쉽게. 힘쓰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천국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강한 힘으로 쟁취하듯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믿는 자가 갑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가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침노 간절히 사모하고 침노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필요하고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쟁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쟁취가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나는 믿는데 뭐 나는 하나님 믿어 유럽 방식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그 단어의 표현이 정말로 되게 적극적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했어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갖느니라고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침노해서 빼앗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체적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선지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어떤 게 더 무게중심이 무겁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 직접 다이렉트로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열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야, 천국은 정말로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가는구나. 아,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간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가는 건 맞는데 그냥 앉아서 방임하는 자가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노력하는 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 투자를 하니까 밖에 나가서 여기 뛰들고서 막 으쌰으쌰하고 투자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나면은 누가 죽었다, 자고 나면 누가 자살했다, 자고 나면은 뭐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뭐 죽었다, 자살했다 계속 나오죠. 저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날이 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날이 와요.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제가 우리 아들내미 23살 때 유학을 갔으면 여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유학을 갔으면 어떻게 했냐고 이제 저한테 도전적으로 침노하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에게 얘기했어요. 밖에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라. 뭐 그래라. 그런데 뭘 공부할래? 저의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무엇을 공부할래? 자, 너가 지금 공부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의대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기로 해서 너가 졸업하는 그때가 30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23살 때입니다. 다음 달에 귀국해요. 제 아들내미가. 여러분 30살이 됐어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때가 온 거예요. 다음 달에요. 여러분 세월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자,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천국인데 가만히 앉아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노력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침노할 정도로 노력해야 돼요. 침노해서 빼앗아야 돼요. 천국을.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것이고 계속해서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노력과 어떤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 자, 첫 번째 부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로 큰 아주 소득을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중병에 걸려있는 성도들이에요. 중병. 그냥 보통 링게루를 꽂아서 보통 우리가 피곤할 때 링게루 하나 맞으면 회복하죠? 링게루는 회복할 수 없는 성도들이에요. 중병에 걸려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이 성도들은 어떤 핑계를 대느냐? 교회에나 갔는데 정말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나한테 아유 일만 하네. 나 목사한테 실망했다니까. 목사한테 헌금만 하네. 일하고 교회 가니까 막 일만 시키고 헌금 강요하고 교회 못 가겠어. 또 성도들한테 실망한 성도. 갔더니 사기꾼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여러분 교회에 큰 교회들 보면은 사기치러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기치러 그 목적이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치러 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건 성도도 아니죠. 그 사기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안 나가요. 자, 또 교회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없어요? 내가 피곤을 풀어야 돼. 잠자야 돼.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교회 가면 차라리 등산 가야 돼. 건강을 위해서. 교회 가려면 잠을 자야 돼. 교회 가는 것보다. 나 교회 가는 것보다는 내 취미 생활을 해야 돼. 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낚시 가야 돼. 낚시 가야 돼요. 이래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을 너무 강요해. 교회 갔더니 헌금을 너무 강요해서 너도 나도 다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이 너무 아까워. 왜 내가 교회 가서 돈을 내야 되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 갔더니 신방을 하래. 신방 언제 하냐고 목사님. 사상활 침해를 대번이 해버리네. 여기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보네. 사상활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사상활 침해받기 싫어.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집에서 앉아서 또는 누워서 주일 되면은 꺼름직하잖아요. 교회 나갔던 분들은 주일 되면 꺼름직해요. 주일 오전 되면 꺼름직해요. 오후 되면 또 괜찮아. 오전 되면 꺼름직해. 왜? 오전 되면 이제 교회 나갔던 그 폼이 있거든. 교회 나갔던 폼이 있어. 오전 되면 꺼름직한 거야. 근데 오후 되면 말짱해. 왜냐면 오후 되면 다 예배가 끝났거든. 다 말짱한 거야. 오후 되면. 자, 그런데 이제 누워가지고 어느 교회에 오늘은 어느 교회의 설교를 들을까? 어느 교회로 들어갈까? 자, 교회를 쇼핑하러 다닙니다. 자, 오늘은 저기 세중앙교회를 한번 들어가 볼까? 오늘은 여기 한번 2단이 뭔가 한번 봐요. 여기 무슨 교회지? 서울중앙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서울중앙교회도 다 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설교도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꿈의 교회에서 저 송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쯤 되면 11시쯤 되면 찝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도 쇼핑을 해요. 설교, 누구 설교가 괜찮을까? 내 입맛에 딱 맞는 설교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기 판교 쪽에 한번 내려가서 한번 뒤져볼까? 어디 한번 뒤져볼까? 그래서 쇼핑을 하러 다녀요.
설교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큰 타격입니다. 믿음의 큰 타격.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유 하나도 안 해보셨네. 해보신 분 하나도 없으셔. 여러분 설교 쇼핑, 교회 쇼핑, 목사 쇼핑으로 다니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내 믿음에 큰 타격이 와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큰 타격이 와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집에서 쇼핑하러 다니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도들은 천국 가는데 탈락했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천국 가는데 탈락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성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방임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좋고 못 들어가면 말고 방임하는 자세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없어요. 그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면 이런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시 쉬는 중입니다. 잠시 쉬는 중입니다. 자, 잠시 어떤 중이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천국은 막차라도 타겠지. 천만의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해 줍니다. 침노가 뭐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겠지. 천만의 말씀. 못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비하는 거지.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쇼핑했어.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에 자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들은 영적으로 게으르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 영적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너무 멀어. 말만 성도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노력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신앙이냐고요. 병든 신앙. 여러분, 콕시분병이라고 아십니까? 세균의 동물이 예를 들어서 닭에게 많이 옮기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콕시분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닭이 죽기 전에 계속 졸아요. 계속 졸입니다. 보통 닭은 눈이 땡그래가지고 어디 뭐 지렁이가 없나고 모이가 없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얘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앉아서 졸아요. 병들었죠.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자, 여러분 등록을 거둬요.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등록을 거부하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거부하는. 나 거기에 소속은 되고 싶지 않아. 소속은 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고 싶어. 이거죠. 왔다 갔다만 하고 싶어. 등록을 거부합니다. 세례를 거부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를 거부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예요.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세례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표시예요. 표시. 표시입니다. 세례가 표시예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유아세례.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은 목사님에게 와서 유아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유아가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유아가 100%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100명이면 여러분 유아가 옛날에는 50%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50% 다 죽었어요. 자, 유아가 100% 다 성장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유아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요? 믿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여야 돼요. 그래야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거예요. 자, 믿어요. 그 믿음이 아이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아가 죽었어요. 1살 정도, 1년 정도 있다 죽었어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천국 간다는 보장, 이 보장 때문에 유아 세례가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데 얘가 좀 크면은 받을게요. 좀 사리 판단하면 받을게요. 옛날에 그런 이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파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언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20살 넘어서 성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세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세례를 받아요. 다 화형시켰습니다. 화형. 자, 임직도 거부합니다. 임직도 거부해요. 집사직분을 준다니까 아이고 나다 집사직분. 아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집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나를 이식하려고 저 목사님이 저 어떻게 된 거야? 나 안 해. 권사직분을 주려더니 아이고 권사 받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아우 나 그런 내일도 낼 돈 없어. 내 밖에 나가서 외식할 돈은 있어도 낼 돈 없어. 자, 임직도 거부해요. 임직도 거부해요.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못 믿어요. 그리고 목사도 못 믿어요. 성도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도 긴가민가 믿지 못해요. 교회는 나와요. 이렇게 어슬렁 왔다 어슬렁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 사기꾼처럼 말해요. 다 나를 해칠 것 같아요. 저 목사가 하는 말도 다 어떤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좀 친근하게 가려고 이렇게 그 성도에게 접근을 해요. 친근해 보려고. 나를 어떻게 사기쳐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신방도 거부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그 김영우 집사님 엊그제 신방 예배를 여기서 드렸죠. 신방 가려면 저기 삼성동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방을 대체할 수 있어요. 신방을 거부합니다. 신방을 거부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새로운 성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에게 한 3주 나와서 그 3주째 되는 날 새로운 성도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등록도 하고 하셨으니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태도가 180도 확 달라지더니 그런 말로 한 번 더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로 한 번 더 전화를 하시면 나 교회 다음 주 다 나와.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 드린 지가 한 6, 7년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나의 사생활을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천국은 안 가더라도 나의 사생활은 침해받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 태도입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변에 늘 머물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주변에 같이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고 늘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걸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헌금을 부정적으로 봐요. 동호회 회비는 너무 잘 나요. 여러분, 동호회 여러분들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사적으로. 동호회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 내라 오늘 회식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결제해요. 교회에서 헌금 10,000원짜리 갖다가 헌금을 바바바바 떨리는 거야. 이게 떨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왜 도대체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는 거야? 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술값은 잘 내요, 여러분. 친구들과 술 마시잖아요. 술값은 기가 막히게 잘 내요. 외식비 수십만 원 아깝잖아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 내기 싫어서 안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헌금 내기 싫어서 안 가요. 여러분, 헌금이 부담스러운 건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여기 안갈래가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그런데 너 1억 정도 주면은 내가 천국으로 가게 해줄게 라고 어떤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1억 주고 지옥 가겠습니까? 1억 주고 천국 가겠죠? 그죠? 1억 주고라도 그죠? 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죠. 1억. 여러분 그 논리예요. 그 논리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살 빼는데 수백만 원씩 씁니다. 내가 건강해지는데 여러분 무슨 약품이나 무슨 건강식품 사는데 아이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뭐 그게 그 카드로 그 자리에서 결제해버려요. 교회에다가 10,000원 하는 거는 별로 떠나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없느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도요 한 번에 5, 6억씩 없애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주식하면서 하루에 1억 이상씩 따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봤어요. 저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코인이나 주식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는 하루에 1억, 2억씩 소득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나갈 때. 반대로 뭐겠어요? 하루에 1억, 2억씩 손해도 받는 사람. 제가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다. 거의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거 거의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더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순식간에.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서 매 수십억을 쌓아둔들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걷어버리신다니까. 저는 그거를 너무 저는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보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표출되는 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줄 아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줄 아는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도 월급 타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상당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인데 목사님도 월급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 뭘 가지고 그럼 생활할까? 목사는 그러면 뭘 가지고 생활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목사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그것도 국가에서 지급해줘요. 국가에서. 자동차도 나오죠. 집도 나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그러면 나머지 그 요일에는 뭐 할까요? 나머지 요일에는 자기의 그 동호회 생활을 하거나 자기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돈을 따로 벌어요. 그럼 이중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그 이중직이 폐지됐습니다. 목사 이중직이. 목사 전에는 우리가 목사만 해야 했어요. 우리 교회법에. 이중직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목사의 이중직이 폐지됐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밤에 알게 모르게 휴지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 알게 모르게 밤에 니아가를 끌고 모자 푹 눌러 쓰고 휴지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새벽까지 4시, 5시까지 대리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중직 아닙니까? 이중직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되도록 큰 교회 가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되도록 큰 교회 가려고 해요. 왜? 큰 교회는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갔다가 오면 돼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대부분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큰 교회들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고요. 큰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어찌됐든 간에 성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권면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목사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집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아성을 딱 쌓아두고 있어요. 자기 개똥철학을 쌓아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이 센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뭐하는 죄와 같다고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자, 고집이 세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자기 아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 완고한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고한 죄나 거역하는 죄는 부류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게 보는 거예요. 똑같게. 그 레벨을 똑같게 봐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나 그 다음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점치는 죄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교회 나오자마자 마음문을 쫙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 끝나면 곧바로 짐을 싸가지고 곧바로 나갑니다. 예배 끝나면 곧바로 짐 싸가지고 나가요. 겉돕니다. 겉돌아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겉돌죠. 이런 성도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 중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해. 자꾸 잠만 자려고. 영적인 잠만 자려고. 자, 세 번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자,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A라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자, 교회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목사의 눈에 다 보여요. 이런 성도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도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운동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헌금 헌금해요. 여러분, 절기헌금이 뭐예요? 성탄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 있죠? 맥주감사절 있어. 추수감사절 있어. 절기헌금이 절기라고 해봐야 1년에 4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유지하는 가장 베이스로 유지하는 그 헌금이 뭐냐면 절기헌금입니다. 절기헌금으로 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그 목사님들은 절기헌금쯤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조 헌금하듯이 절기헌금을 하는 겁니다. 왜? 너의 마음을 바치라는 거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볼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이런 분들은 체크합니다.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교회가 잘 지금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간에 잘 청소가 되어 있는지, 교회가 잘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요. 속으로 다 체크합니다.
교회 뭐가 없나? 교회 혹시 퐁퐁이 떨어졌나? 교회 혹시 그 어디 스위치를 안 끄고 간 게 있는지? 교회 뭐가 좀 무리주가 필요한데 무리주가 없나? 뭐가 좀 떨어진 게 없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저희가 이 꽃꽂이를 가끔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못했는데 꽃꽂이를 합니다. 왜 꽃꽂이를 할까요, 여러분? 왜 어떤 기념일?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임직식이에요. 임직식에 다시 이제 꽃을 화려하게 장식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꽃꽂이를 할까요? 꽃꽂이 해봐야 한 주, 그 다음 주면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화려한 것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에게 화려하게 이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꽃꽂이 한번 하려면 보통 5, 6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깝다 하지 않고 큰 교회 가보면은 보통 10만 원, 20만 원씩 늘 꽃꽂이 담당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있어요. 늘 꽃꽂이, 늘 토요일 되면 토요일 저녁쯤 되면 오셔가지고 딱딱딱 뭐 자르는 소리가 나요. 보면은 꽃꽂이를 하시고 이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믿음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열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이제 주일에 주부를 딱 보니까 이번에 교회 청소가 김영우 김금중 집사님이네. 이제 김영우 김금중 권사님이네 이번 주. 그런데 청소하기 싫어. 또 내가 왔네. 내 당장 청소하기 싫은 거야. 마치 못 본 것처럼 싹 예배 끝나고 빠져나가는 거야. 나 못 봤다 이거야. 이거 주보를 깜빡 잊어버렸다 이거. 여러분 이거 곤란하죠? 왜 곤란하냐?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교회 청소 당번이. 교회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런 분이 없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다행히. 여러분 주부를 잘 보고 내가 청소 당번이다. 이야 그게 또 청소 5분이면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꼼꼼하게 청소하느라고 1시간 이상씩 걸리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당번이잖아요. 5분 내에 해치고 그래요. 걸레 2개 짝짝 팔아가지고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팔아서 저기 카페테리아 한 번 쫙 밀고서 말아버려요. 그것도 못한다. 그것도 못해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의 얼굴을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의 얼굴을 웃게 할 수 있을까? 왜 굳이 목사의 얼굴을 웃게 해야 될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목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하나님의 종인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얼마나 큰 행사를 했는지. 여러분 사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왕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이 사기꾼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이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 목사 얼굴을 묻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내 친구, 내 친척들을 전도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이 어디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딱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주의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사기치고 다니는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병 고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왜냐? 성경이 있잖아요.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나 얼마 가져오면 내가 안수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 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신앙인은 목사에게 수시로 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내가 가정이 이렇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렇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 상담을 수시로 와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요.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감과 동시에 전화를 해요. 믿지 않는 성도, 또 어떤 성도, 동호회 성도 전화를 해요. 깍깍깍 되면서 다시 세상으로 이제 파묻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성도, 세상의 친구 하면은 저도 빠지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생활을 하고 나서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삶, 그 삶이 바로 건강한 신앙. 그렇다고 단절하라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검댕이, 그 연탄 장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분명히 언젠가는 검댕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되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 나가서 내가 목사한테 설교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 성도. 나의 가진 시간을 쪼개서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라고요. 그런 성도가.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인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빠지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빠지려고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약속이 주일 오후쯤 늦게쯤 있는데 약속을 미리 땡겨 이렇게 오전으로 땡겨가지고 오전에 주일 오전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제가 오늘 교회 못 나갑니다. 건강한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아니면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예요. 신앙생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 예배 시간에 일찍은 왔어. 일찍은 왔는데 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막 주저주저 그냥 마치 예배당이 무슨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은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당은 회개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지 여러분들끼리 대화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대번이 뒤에서 교육자들, 전도사, 부목사들이 대번 여러분들 꽉 잡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시라고 딱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대번이 다 지적해요. 뒤에 서가지고 잡담하는 성도를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시라고. 목사가 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식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말을 이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말을 이쁘게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말을 하는 성도가 있고요. 말만 나왔다 하면은 이게 세상인지 친구인지 이게 어디 놀러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구별을 못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 이런 성도의 부류를 굳이 분류하자면 이렇게 세 부류의 성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성도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부류의 성도에 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부류의 성도에 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빼앗다시피 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저 방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나 알아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알고 나니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생겨보십시오. 만족하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가면 그저 무덤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일정 거리를 두십시오. 신앙생활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절제하며 그날을 위해서 인내할 때 그 나라가 침노를 받아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침노에서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앉아서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의 열정을 갖고 믿음의 열정을 갖고 신앙의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으시면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내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나의 몸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설 수 있다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내 육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이 시간 임재하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몸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육체와 영적인 아픔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사탄 마귀 그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효숙 권사님 11조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금 드렸습니다. 최재호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니 늘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광규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분은 제가 목사 직분을 받았잖아요. 권사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여러분, 직분은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제가 보니까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받은 직분, 그게 직분이에요. 우리 이광규 집사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이광도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적한 일들이 해결되어 감사드립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서희정의 탄생을 감사드립니다. 최인영 집사님의 외손녀가 서희정이더라고요. 서희정의 탄생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생명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인영 집사님께서 오늘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실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새생명 감사한금 20만 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주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입성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수맹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천국을 빼앗을 수 있겠는지요. 천국을 침입할 정도로 열정적인 믿음과 열정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금과 선교금과 주일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최인영 집사님의 외손녀 서희정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금을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11일에는 임직식이 있고 5월 14, 15일에는 제주도 힐링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수고하는 성도들,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석과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인도원 꿈의 교회 재정, 풍부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이 더욱더 통탄하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니 인도건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